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 또 우리의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나고 자랐던 나사렛 땅에 와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주님이 늘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했는데 그리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성전은 아니죠. 희생제사나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의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아주 흡사했다고 합니다. 모여서 같이 공동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자가 있으면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예전에도 회당을 찾으셨고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나누었던 거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께서 성경을 찾으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각자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거니와 성경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때 16세기, 15세기 때에도 성경 한 권의 값은 집 한 채보다도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나마 중세 때에도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이라는 것은 사환이 있어서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요청하면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자로서 이사야의 글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요구하셨고 사환이 그 글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리고 18절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선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를, 요배를, 두 뿔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회당에 모인 그 회중에게 주시는 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아름답고 좋았죠.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깊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어서 23절부터 24절까지 또 25절, 26절, 27절에 걸쳐서 주님이 세 가지의 말씀의 예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기적에 대한 얘기고 두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한 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28장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 은혜롭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증거되니까 다 크게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은 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가 가지는, 악한 권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움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가 갖는, 거짓이 갖는, 세상이 갖는 그런 진실을 향한, 구원을 향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항상 가짜는, 세상의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형식에 구애받는다는 거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식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본질이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묶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우리가 이렇게 쭉 해왔어. 이것이 30년 전통이야. 이것이 50년 전통이야.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의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오던 대로 해야 돼. 그리고 변화와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특징은 새로움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러면 창의력이 막 발견되는 거죠. 창조적인 것이 막 생겨나는 거죠. 생명이 용소 숨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새로움입니다. 생명이 용납되고 생명이 피어나는 사회. 미국의 50년대, 60년대 그런 미국의 황금 시대였는데 이런 창의력이, 생명이 그런 아주 용소 숨쉬던 그런 시대죠. 큰 전쟁을 2번이나 겪고 사람들이 삶과 생명의 본질적인 것을 깊이 경험했던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적인 세탁기부터 전자레인지, 그 당시에 모든 새로운 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와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터넷도 사실 20세기에 나온 거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버린, 거짓을 붙드는, 한국도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난리죠.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눌리고 창의력으로 새로운 경제를 일궈야 된다고 창의로운 교육을 한다고 수십 년째 애를 쓰지만 학생들의 그런 학습 능력은 점점 더 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짓을 반복하고 열심히 해도 그래도 전혀 새로움이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움은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식에, 거짓에,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은 과거를, 경험을 붙드는 거죠.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구원을. 전혀 새로운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인생을 저주하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선생이 앉아서 제자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생명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거짓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결국 눈에 보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 비실비실하고 우리 집 외양간을 고치던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글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던 예수가 왜 와서 말씀을 전하지? 말씀의 내용과 그 은혜와 깊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목수잖아. 저 친구도 목수였을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나왔던 이 사람들이 28절에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거짓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진실을 부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실이 등장하면 거짓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권세, 거짓의 권세가 진실 앞에서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맨날 덮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진실은 수치스럽고 진실은 아프고 진실은 함께할 수 없고 그런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진실이 드러난다는 건 늘 아주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항상 거짓은 진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새로움과 진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구릉의 끝에 지대에 있었는데 산 끝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배교자들을 이 사람들이 그 정죄하고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죠. 산 낭떠러지에 가서 배교자들 땅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나사렛의 언덕에 끌고 가서 산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교자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동네에서 같이 자란 동네 사람들이라면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지가 뭘 한다고 글도 안 배웠으면서 너 요셉의 아들로 왜 그래? 이러고 말아야 될 문제인데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일까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낭떠러지까지 일단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중앙을 지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막지 못하고 죽이려는 살기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막지 못했을까? 뭔가 예수님의 권능이 나간 걸까?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지나갔을까? 아직 공생의 초기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건 이런 긴박했던 순간에 이렇게 유유자적히 그 자리를 떠나는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인데 시작이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고향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의 인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불편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죠. 100%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의 영이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100% 사람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삶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 그 낮은 삶,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는 인생의 첫 시작이 이렇게 처절한 실패로 시작하는 거죠. 실패와 실패와 실패로 마지막에 12명의 제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고 11명은 다 도망가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리치던 자들에게 고발당해서 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패의 연속을 살다간 그런 분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의 의미란 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고향에서 겪으신 이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소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들이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는데 뭐라도 물고기라도 잡아서 가족을 먹이려고 그렇게 가뭄 가운데 가서 물고기에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쳐서 새벽에 이 그물을 당기는데 그 안에서 악어가 잡혔습니다. 커다란 악어가 잡힌 거예요. 악어가 커다란 게 잡히니까 기뻐서 이제 악어를 갖고 가서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이러고 막 기뻐하는데 악어가 그물 속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새끼가 8마리 있어. 내 새끼들을 먹으려고 지금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네가 날 이렇게 잡아가면 내 새끼들은 다 굶어 죽는다. 잡혀 먹히거나. 그러면서 너무 비참하게 슬프게 우는 거죠. 소년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도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그런데 악어의 눈물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악어를 풀어준 거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그 마음을 아니까. 풀어주자마자 악어가 한 입에 소년의 머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소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살려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억울해. 그러니까 인간이 딴 사람 몰라도 딴 건 몰라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널 놔줬는데 네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너무 비통해하니까 악어가 그럼 지나가는 그 동물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자.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동물을 찾는데 나이 든 개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아주 지친 모습으로 나이 든 개가 지나가는데 악어가 물었어요. 야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소년을 잡아먹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개가 아니야 잡아먹어. 저놈을 잡아먹혀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인간들이 나한테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러고 예뻐하더니 나이가 드니까 병 걸리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날 내다버렸어. 이게 내 인간들이 하는 짓이잖아.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한 번 더 물어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조금 지나니까 당나귀가 지나가요. 당나귀한테 이 소년을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나귀가 당연히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나귀가 날 봐. 평생 인간을 위해서 일했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헌신적으로 인간을 위해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도망 나왔지. 야, 내 등에 있는 흉터 자국을 봐. 인간들한테 채찍으로 매일 맞아서 생긴 거야. 인간들을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년이 너무 억울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물어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는 게 맞다 그러면 나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죽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번엔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토끼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토끼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악어가 또 딱 설명을 하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가 처음에 그물에 누가 있었어? 너가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또 설명을 하니까 토끼가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봐. 처음 상황을 재현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면 내가 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악어가 소년의 머리를 놔주고 다시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잡은 상황부터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소년 보고 야 뭐해 빨리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악어를 잡아 올린 거죠. 그래서 마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악어 파티를 하려고. 토끼가 옆에서 따라오면서 같이 집에 가서 악어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소년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다가 옆에 쫓아오는 토끼를 보고 쫓아와서 한 입에 토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강가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기는 거죠.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뭘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실패로 점철된 삶, 이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곡절이 많고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사셨을까? 능력이 없어서일까? 가는 길을 몰라서일까? 하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고 싶었던 삶의 참된 의미는 실패가 생명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죄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고 그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죠. 생명은 늘 거짓과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늘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생명을 붙잡고 나가면 그 어떤 도전과 싸움에서도 생명이 이기죠. 명랑대첩. 어떻게 몇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수만 명의 병사를 전멸시키는데 일본군은 8,000명의 사상자를 냈죠. 그런데 조선군은 단 4명이 부상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붙들면 생명을 붙드는 자리에서 언제나 놀라운 승리가 아젠크루 전투, 100년 전쟁의 시작이죠. 프랑스와 영국의 프랑스 왕 앙리 왕조의 그럼 신하였던 분봉 신하였던 노르만 쪽의 귀족들이 영국을 정복했죠. 영국의 왕이지만 프랑스 왕이 신하입니다. 그런데 노르만의 그 땅을 앙리 왕이 거두려고 하니까 영국의 땅을 같이 나누자고 하니 거기에 반발해서 전쟁이 난 거죠. 노르만의 귀족들과 노르만을 제외한 전 프랑스의 귀족들이 아젠크루한테 붙어서 한판 붙은 겁니다. 10대 1로. 누가 봐도 노르만의 귀족들은 끝났구나. 마지막 싸움, 전면 학살극이 벌어지겠구나. 기사들이 와서 제일 싸움 잘하는 기사부터 나와서 한 판씩 붙는 것이 그 당시의 싸움이죠. 기사의 수나 그 기사들의 그 무공으로 보나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노르만의 귀족들이 프랑스의 모든 기사들을 한 번에 다 전멸시키죠. 그 아젠크루에서 그 노르만의 왕조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역사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잉글랜드에서 사상 최초로 농민들을 전쟁에 끌고 온 겁니다. 농민들에게 롱보우라는 화살을 줘가지고 기사들끼리 싸우는데 농민을 끌어들였어요. 수만 명의 농민이 와서 프랑스 귀족들에게 화살을 날려댄 거죠. 그런 승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람들은 다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새 총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죠.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새 총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데 새 총이 무시무시한 거죠. 사람들은 다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덜덜 떠는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는데 내가 사람을 무서워해? 자신만만한 거죠.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제작하는데 이 새 총을 쏘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현대로 치면 상대방은 그 칼 잡고 있는데 권총을 가서 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나가서 쏘니까 바로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죠. 새로움,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은 늘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멸망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언제 죽음에 꺾이고 생명은 언제 좌절하냐면 생명이 실패를 두려워할 때라는 거죠. 생명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그때는 멸망하고 좌절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죄하고 거짓으로 실패하면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계속 쇠뇌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죽음의 권세, 세상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받죠.
인생에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대요. 변호사로 개업하고 29살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FBI의 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초대 국장으로. 그리고 48년 동안 8명의 대통령 밑에서 국장을 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인물이고 48년 동안 사실상 미국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8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후보를 갈고 싶었지만 후보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케네디의 그 회고에 보면 대통령이 됐는데 장관을 임명하면 다 첫 반응이 후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후보가 오케이 안 하면 장관을 임명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임명해봐야 언론에다가 약점을 흘려서 다 낙마시키고. 그래서 사실상 후보가 48년 동안 미국 행정부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점철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동성애자를 극도로 미워했는데 죽은 뒤에 놀랍게도 평생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거짓으로 사는, 늘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겠습니까? 삶의 극단적인 예인 거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아픈 모습,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겨야 좋은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질 수 없고,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되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언어인데 행복한 실패, 이런 말이죠.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실패가 삶을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만이 인격이 완성되고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행복한 실패가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평생 살았다면 그 인생 자체가 실패인 겁니다. 주님께 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이렇게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실패 속에서 생명을 붙들고 자신을 찾으며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아무나 하는 분이 없어요. 실패가 여전히 두려운 거겠죠. 실패를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패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겁니다. 실패가 고통으로 끝날지 아니면 고난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우리의 컨페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거죠. 고백의 능력이 있어요. 실패가 주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으로 만날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우리의 과거를 과거로서 정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과거를,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것이 우리 삶의 커스가 된다는 거죠. 저주가 돼서 과거가 내 현재의 삶을 묶고, 또 그렇게 묶인 내 현재의 삶이 또 나의 미래를 묶고 묶여서 삶이 계속 과거의 경험 속에 묶이는 거죠. 거짓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옛날 얘기를 해요. 늘 억울해. 내 삶 이렇게 만드는 건 이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미국에만 이민 안 왔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때 공항에 그 인간이 나를 바중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계속 이유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사건 때문이야. 그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최악의 실패였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하고 고백하면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저주를 제압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실패를 통해 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타 강사라고 그렇죠. 잘 나가는 강사예요.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걸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수학 강사를 모셔다가 특강을 할까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 공부에 관한 엄청난 비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역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런지 그 안에 큰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비밀을 알려주는데 학원에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왜 학원에 다니면 안 되냐면 그분의 얘기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력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수학 시험은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수리력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원 강사 문제를 쫙 풀어주고 한 5시간 앉아서 문제 푸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자기가 문제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를 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SAT든 HT든 아주 쉬운 문제를 보는데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수리력이 딸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그것을 틀리지 않고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리력을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은 수학 문제를 혼자서 열심히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풀고 내일도 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밥 먹듯이 1시간, 2시간 정해서 학교 갔다 오면 시간을 딱 정해서 그냥 앉아서 습관처럼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자기가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힘들면 그러면 그것이 수학의 수리력이 돼서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머슬이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 그런데 교회를 가지 못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서 지쳐서 오늘 직장 갔다 왔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지.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가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그 모습, 그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인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고 거기서 결단하는 모습, 그것이 신앙입니다. 새벽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분, 언제 자도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1분 동안 정말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100가지 정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1분을 이겨내고 차를 타고 내려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말로 못합니다. 그걸 아는데도 그 1분의 그 편안함, 안락함, 그냥 미친 척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다시 잘까? 목사가 아니었어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 순간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생명의 자람인 거죠. 생명의 능력이고 이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거죠. 고등학교에 가면 세상이 전부 다 불행해지죠.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쓸까요? 저희도 큰애가 학교 가더니 그렇게 인상을 쓰고, 둘째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더니 형한테 배웠는지 또 인상을 쓰기 시작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은 거죠. 고등학교의 그 수천 가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대학에 가는 겁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의 그 수많은 시련의 제목에 끄떡도 하지 않아요. 대학생의 삶의 능력이 이제 되기 때문인 거죠. 고난이 이렇게 많아. 도전이 왜 이렇게 많아? 문제는 고난에 있고 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에 있는 거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서 삶이 또 자라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상승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나누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잘하자고 했습니까? 교회 사역을 멋지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멋지고 아주 근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멋지고 근사한 사람입니까?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도 아니고 멋지게 해야 될 필요도 없죠. 같이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떠고 잘못되면 어때? 두 번째 두려움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뭘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물론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죄를 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군요. 그렇게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바로 회복돼. 모든 관계가 왜 깨집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잘못하죠.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거죠. 난 잘못 안 했어. 너는 잘못했다고 비판했는데 내가 비난받을 땐 내 뜻을 알면서 내가 선의로 그랬는데 내 마음도 몰라줘.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옹졸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때가 오겠지.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면, 실패를 인정하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인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실패와 고백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현실과 만나서 깨질 때 그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군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군요. 주님이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의 비밀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 삶의 길을 가는데 그 삶대로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뭘 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판단받을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묶여서 억울해할 일도 없고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낼 것도 없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끝난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화나지 말지, 화낼 일이 아니야 이러고 변명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니들이 화를 내? 니들이 사람이야, 고향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러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을 벌 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오늘 주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원문의 정확한 뜻은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니라입니다. 주님이 하던 일이 있고 주님의 소명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그 생명의 권세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하던 그 가운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 실패로 보이던 성공으로 보이던, 성공했다고 환호한다고 들뜰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심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권세를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지난 한 1, 2주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보험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그런데 보험이 오질 않는 거죠. 처음에 모르고 병원에 가니까 참 미국은 희한한 나라죠. 주를 바꾼 것도 아니고 카운티에서 카운티로 이사를 왔는데도 그 카운티에 있는 보험을 트랜스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트랜스퍼가 안 되고 트랜스퍼가 잘 돼도 한 4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얘기해라, 마린 카운티에 얘기해라, 그건 몬트레이 얘기해라, 뭐 누구를 만나라, 돌고 돌면서 계속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 한국 같으면은 전산화가 돼서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걸 한 2주를 끌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화요일만 일한다고 다시 오라 그러고. 그래서 밤에 앉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너무 화가 났을까? 화가 왜 이렇게 났을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서 화가 난 게 아니죠. 내가 화가 난 건 내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럽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목사가 돼서 좀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가서 좀 이런 것들도 전화도 해주고 좀 해결해주고 이러면 멋있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안 돼. 그게 너무 이제 창피한 거죠, 스스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든 거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삶의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못해도 너희끼리 모여서 같이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내 아픔을 내가 숨기고 있는 거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네 모습을 꺼내봐. 아무도 너를 사람 취급 안 할걸? 네 부모도 너의 삶을 용납하지 않았어. 너 더 멋있어지고 더 노력하고 더 근사해지고 멋진 학위도 좀 갖다 붙이고 돈도 쌓아놓고 집도 잘 해놓고 차도 멋진 걸로 뽑고 살도 쫙 빼고 좋은 시계도 차고 멋진 옷도 입고 보석도 걸치고 그래야 너는 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보다 더 멋진 사람한테는 그래도 무시당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도 꺼내지 마.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것을 용납하고 우리 삶을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나라에서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허물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용납할 때까지 우리의 실패는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듭니다. 존귀하게. 고난을 겪은 자들은 삶이 빛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실패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커가지만 동시에 그 고난이 우리 삶에 끝없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의 마지막이 행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 위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위경련이 일어나면 훈련이 고돼서가 아니라 제가 씻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보시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항상 갈아입고 자는데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찝찝해서. 막 진흙덩이가 붙어있고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자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누워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월에 눈이 내리는 그 추위에 난방도 안 되는데 제가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행군을 안 했습니다. 다 행군을 하는데 혼자 트럭을 타고 이동했어요. 그때 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든지. 삶이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인생이 이와 같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위경련이 났을까? 응급실에 실려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 근데 진실은 뭐냐면, 삶의 진실은 사실은 행군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일함과 편안함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일함과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만 늘 그 기억이 저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걸을 수 있었다는 거를. 그걸 걸었으면 다리에 피도 나고 힘들었겠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거죠. 같이 고통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더 귀한, 삶에 더 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평생 후회할 일을 한 겁니다. 안일하게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야, 고통스러우면 안 돼. 편안해야 돼. 걱정이 있으면 안 돼. 아무 일도 없어야 돼. 그러나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거죠. 마치 고통이 없고 편안한 것처럼 계속 속여야 되는 거죠. 삶을 넘니스를 만들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고 중독에 빠져서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삶을 작은 성취에 매여서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죠. 편안할 뿐입니다. 돈에 묶여서 중독이 되면 끊임없이 돈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안일함에 한번 빠져들면 이제 그게 없이는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삶의 본질이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이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키우고 삶의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보내는 거죠.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힘드니까 계속 노는 거죠. 지금의 안일함이 결국은 우리 삶에 수치를 남길 뿐이라는 겁니다.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빛이 나고 의미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붙드는 진실하며 정직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길로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는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